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입니다. 제가 실은 제 간증을 교단에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사건들만 두세 가지 엮어서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흙에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육안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다. 내 옷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손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옷이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온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된 교회를 우뚝 세우시고 또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아니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어갈 리더들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2주년입니다. 이제까지 지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종이 간증을 합니다. 너무나 긴 세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사건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을 받으소서. 이 여종의 못난 모습은 다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만 온전히 뚜렷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살아온 날이 엄청 많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부름을 받을 그때가 53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나이가 53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다 똑같지요. 그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합니까? 이 나이에 나를 왜 공부를 하라 하십니까? 별별 투정을 다 했고 별별 이유를 다 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의 그 모든 투정과 아픔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청주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고 큰 교회를 만 6년을 섬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장로교단을 섬겼고 처음으로 인천에 와서 성결교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만 6년 후에. 그러다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우리 사부님이, 우리 남편이 그냥 한마디에 따라준 모든 것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게 한 모든 것 발판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전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성경책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이 보이지 않아서 볼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 전체 LED를 아무도 모르게, 물론 목사님과 사모님도 안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거기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는 이사 오고 시골집이니까 18년이 된 집이니까, 그러고 주택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낡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너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그대로 두었고 어디 하나 손볼 수 없었고, 오직 손본 것은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샤시만 하고 들어가고 1년 반 동안 그곳을, 그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혼자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1년 반이니까 1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제는 이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고 그 성전을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교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그 성벽을 다 수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다른 말들은 못하겠습니다. 그때 제 상태입니다. 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룰 일이 있으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네게 뭐한다? 명령한다.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남편이 섬기는 교회, 둘이 수정교회를 갑니다. 그것이 3월 1일. 거기서 저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해주는 모든 것이 진수성찬이었고, 처음에 제가 거기 가서 한 것이 알파입니다. 거기서 그 12주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밝으신 분들이죠. 그때는 조일래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사모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시더라고요. 빈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서 제가 3월 1일 날 갔으니 3월 2일부터 서울중앙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공부하라 하셔서 제가 너무 그 말씀이 무서워서 기쁜 기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2014년 3월 23일부터 성전 1시간 기도를 시작하고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까지. 그런데 기도만 들어가면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공부 그만하고 내 공부하라. 네 공부 그만하고 내 공부하라. 일주일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고, 그냥 주시는 어떤 이 팜프렛 하나 들고 그것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내 건강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왕복 4시간. 하나님은 그렇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데,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들이 너무 나를 가슴 아프게 울리는 거예요. 팔찌를 채우고 금반지를 채우고 금목걸이를 채우고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세울 거라는 그 말씀이, 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건강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하루에 4시간 활동밖에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수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6시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오가는 길이 어떤 길? 죽지 못해 가는 길이었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뭐 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건강에 훈련을 받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려오고 물론 많이 했겠지요. 한 과목당 5번을 빠지면 제적철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서 한 과목당 4번만 결석합니다. 그 지혜 또한 물론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너무 잘 하시니까 그 지혜 또한 하나님이 주셨지요. 어느 날 듣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5번 빠지면 제적철입니다. 신경 쓰고 빠지세요. 신경 쓰고 빠지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또 말씀하십니다. 3학년으로 편입했으니까 4학년 여름방학에 더 공부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딱 했습니다. 방언으로. 그렇다면 제게 우회로 돈 주지 마십시오. 우회로 돈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한테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지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이 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너에게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고. 그 말씀은 더 무서웠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말씀보다. 그러고 어느 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예만 하고 아니오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나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예만 하고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이 예요, 아니오라는 말은 내 삶 전체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나는 뭐든지 아니요 하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어떠한 뭣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예만 하고 아니요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나는 무조건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우회로 주시지 않고 내 남편을 통해서 돈을 주시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학교 가야지. 그래서 대학원을 또 갑니다. 거기서 3년 과정을 마치면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제가 그곳에서 느낀 그 엄청난 것들이었어요. 목사님을 목사님처럼 여기시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의 눈빛, 그들의 말투, 그들의 그 뒤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나한테 뭐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되어서 쌓였어요. 근데 저는 워낙 하나님 앞에 뭐만 하라고 들었어요? 예만 하라고 들었잖아요. 그것을 훈련받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다 예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예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예하고 살았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 예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아버지, 왜 나 같은 것을 왜 부르셨느냐고. 건강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어떤 것, 다 온갖 것을 다 갖다 대는데도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그래 그만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금요일 저녁쯤 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모레 어떤 사람이 어디에 앉아서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이 말을 할 것이다. 너는 거기 대비하라. 근데 물론 알고 부딪힌 것과 알고 내가 맞은 것과 모르고 맞은 거에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를 가르쳐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쳐다보면은 다 무슨 밭? 바위밭. 뛰어넘어가야 돼. 뛰어내려와야 돼. 그러다가 그렇게 나를 온전히 목사님은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다 그분이 쓰러지는 그날 저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원에 가시고 4달 동안 제가 거기 담임 아닌 담임을 하게 됐지요. 근데 저한테 다가온 그 불안과 공포는 어떻겠어요? 저는 교육부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나는 누구를 한번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딸랑 내가 한 것은 신학교 1년 반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일 설교를 해야 돼요. 철야를 해야 돼요. 새벽을 해야 돼요. 그때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 코로나였어요. 왜? 주일 설교만 하면 됐으니까. 저녁 설교는 그냥 기도회로 대체하면 되고 오지 말라 하는 날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면서도 그 주일은 저한테 너무나 큰 공포였어요. 왜?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니겠지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는 그냥 너는 가라 해서 간 것밖에 없는데 느닷없이 떨어진 그것들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물론 같이 사임했지요. 같이 사임하고 목사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는 2번째 사역지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큰 쉼을 누렸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도 나를 알아줄 수 없었고 나는 사역자라는 이름 때문에 나의 병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자, 공황장애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저한테 가장 큰 건 무대공포증이었어요. 설 수가 없는 거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덕분에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저를 1년 동안 강대상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설교도 시키지 않았고 간혹
그냥 제자 훈련의 소감문 정도 발표할 정도. 그러나 저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떨고 목소리 톤은 내 마음대로 다니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목회신학원 3학년이었어요.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이 좋은 원고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드러나지 않았죠. 드러낼 수 없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다녔어요. 우리 가족들 여기 있지만 우리 가족들 알고 다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그러고 저는 약을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가셨던 그 한의원입니다. 제가 모시고 갔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죠.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갔어요. 첫 마디가 그 마디였습니다. 기도 잘하는 전도사님이 이런 병에 걸려서 억울하냐고. 분하냐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여기서 맺히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2번 본 그분 앞에서 내가 10분은 울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듣고 그냥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한마디 질문.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양약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부터 심장보다 크게 뛰어라. 앞뒤 옆도 좌우도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라. 저희 집에는 기도방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가지 못할 때는 항상 집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기도방. 그곳에는 제 물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제가 그날부터 기도방을 집에서 밖으로 옮깁니다.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무조건 뛰겠습니까? 무조건 뛰세요. 앞도 옆도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달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전도사님도 모르게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년을 했나? 어느 날 내가 어머 이상하네? 이게 오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기도는 했겠죠.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작. 거기 간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이 훨씬 많을 것이다. 네가 그 자리를 가보지 않고 너는 그 사람들을 절대 만질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기 위한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 병을 허락했다. 그래서 한의원을 찾은 것이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나의 정신적인 모든 문제는 뭐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 육체의 노동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뛰고 달리고 하나님만 향해 전진하면은 그거는 어느 날 그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그 말씀처럼 어느 날 사라진 것을 느낄 것이라고. 제가 그동안은 내 차에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분들은 죄입니다. 왜? 나랑 함께 피와 살을 다 나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1년 반, 2년 동안 어느 조직제 단체에 가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단 한 명도 그 사람들을 태운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공황장애를 발견한 곳이 뭐 어디기 때문에 운전하면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을 들어가려면 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근데 내가 그 다리를 건널 때 항상 나는 엉덩이를 들고 건너가요. 왜? 차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상하네? 내 엉덩이가 그냥 붙어있네? 이걸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공황장애가 70% 이상 사라졌다는 걸 그때서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에?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공황장애 안에서 아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건 병이니까. 그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병이니까. 육체의 병이 어디를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내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말씀으로 내게 담금질을 하시더라고요.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하시면서도 언제나 항상 그 부드러운 음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에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제게 그러셨어요. 내 눈에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쪽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아직 무대에 설 수 있는 때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때서야 솔직히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공포증이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 저는 무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님도 공황장애입니다. 근데 그 극복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부딪혀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든 어떻게 튀든 다 상관없으니 설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 설교를 하게 됩니다. 새벽 설교를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철야 설교도 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야 설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내 안에서 그게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은 제가 개척을 하고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거 말씀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이거 제가 물론 설교하고 많이 했던 것입니다. 4절 시작.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대요. 그러고 23년 10월에 저는 어디를 가느냐? 미국을 거쳐 캐나다를 10박 11일 동안
사역을 하러 갑니다. 사역이라 하면 그냥 아시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거 안수하러 갑니다. 가서 4일째인가 5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새벽에 제 입을 돌리셨습니다. 완전히 새벽 6시 일어났는데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입 돌아갑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미국에는 진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여기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곳에는 병원을 갈 수 없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확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개척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개척해라. 내가 너를 개척자로 불렀고 너는 개척을 할 자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 끝까지 별별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들어 저는 안 하고 있었어요. 미루고 또 미루고. 목사님, 하나님 공부해야 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역장에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또 공부하라 하셨잖아요. 별별 핑계를 다 대고 안 됐습니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번개처럼 스치는 거 반드시 있겠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됐어요? 핑계만 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 뭐가 되면 목사가 되면 개척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그것까지 주세요. 그러면 나 당당하게 개척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장 큰 무기였어요. 이게 내가. 근데 그때 제가 목사로 갔습니다. 거기를. 물론 상담대학원 1학년이었고 입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너무 급속하게 돌아가더니 다음에는 내가 내 자신이 알겠는 거야. 내 말에 너무 어눌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여자한테 입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이고 뭐고 그냥 사역을 하면서 나는 그냥 뭐 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몰라요. 물론 반드시 선포는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오직 방언은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녁을 먹는데 입이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원 상태가 되는 게. 밤 10시에 제 입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했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돌아오는 즉시 사임했습니다. 물론 개척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서 제가 이것을 24년 1월 31일 날 계약을 했지요. 그때까지 그곳에 있었고 계속 물색하면서 나서 여기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거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저는 하와이에 또 사역을 갑니다. 하와이 가서 사역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겠다는 돈이 있었어요. 언제? 2014년 5월 달에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것을 주겠노라. 저는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 신뢰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요구했어요. 아버지, 한화를 미화로 바꿔주세요. 한화를 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한화를 미화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한화를 위화로 바꿔갖고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개척에 관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하겠습니다. 한화를 위화로 바꿔주세요.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저에게 굉장히 남다른 곳이 되었어요. 물론 개척한 후에 간 일이지만 개척하고 그 해에 제가 하와이를 다시 가게 됩니다. 그 교회를 다른 곳도 아니고 근데 제가 거기서 올려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아버지 한화를 위화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기도. 아버지 제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되면 저는 이곳에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그곳에 4월 달에 다시 가게 됩니다. 개척하고. 하나님은 제게 그곳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제게 설교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 다시 쓰게 된다면 이 강당에 다시 쓰게 된다면 저는 간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 하셔야죠. 간증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간증을 하고 옵니다. 그때 간증은 통역을 세워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체코를 갔을 때는 번역기가 돌아가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미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언약들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된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뭐만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던 인순을 너는 얘만 하라는 말씀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눈물로 이곳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는 그 안에서도 너무나 숱하게 많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겠지. 야곱의 씨름처럼 밤을 새워 오는 씨름. 그러나 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것을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들을 60이 넘어서 누리고 있어요. 하나된 교회는 그냥 하나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 중간중간 하나님과 나눈 대화들을 이렇게 설교에 삽입해서 했죠. 하나님이 어느 날 막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또 일어났잖아요. 저 받아 적으래요. 막 적었지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주시더라고요. 자, 같이 봐봐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그 뒤에요. 골로새서 2장 2장 10절 아니다 1장이네요.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요.
그의 십자가 이루고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된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 백성들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뭐를 누리기를? 화목하기를 바라세요. 화평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하늘과 땅이 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된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된 교회 다 병사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더없이 많은 자들이 하나된 교회 병사들로 올 거예요. 군사들로 들어올 것이고요. 어떤 교회는 5년 동안 영혼들을 불러들여야 돼요. 지금 1500세가 되었어요. 그곳에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별로 없습니다. 10%에서 20% 정도. 다 어린이부터 무슨 세대? 청년, 장년 세대. 반 이상이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이 땅의 백성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우리는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수도 없는 고난과 핍박과 압력이 있어요. 자, 전도회로 나가보면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 사마귀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에 뭐로? 능력으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 중요한, 임재해야죠. 당연히 임재하셔야 돼요. 여기서 임재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자,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 임재해 계신 거. 그냥 저는 그냥 언제나 그냥 여러분 워낙 다들 기도의 용사들이니까 다 느끼시겠죠. 말할 때마다 손들 때마다 어느 구역에 가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지 사마귀가 임재해 있는지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임재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임재한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임재해 계신 것으로 뭐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권세를 부여잡은 자들이에요. 그분의 권위가 우리 위에 그대로 내려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 권세를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돼요. 그냥 3분의 1만 4분의 1만 9분의 1만 내려드린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왜? 5분의 1은 누구든지 내어드려요.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반을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100%를 원하세요. 물도 임계점이 되어야 끓어요. 99%에서 절대 99도에서 안 끓습니다. 딱 100도가 되었을 때 끓어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까지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척할 때 저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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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겸손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의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울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일은 이 불충이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뭐 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공황장애로 울고불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제게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 내가 너를 사랑한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 병 치료해 주세요. 나 이 병 나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내가 너한테 왜 이것을 했나를 말씀하시더니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내가 너를 즐거이 부른대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분 앞에 달려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